예. 여름철에 보면은 이 고디를 잡으러 잘 가요. 어디 가면 고디 많다는 걸 알고. 그래서 이제 고디 잡으러 가면은 보통 이제 초보자들은 이렇게 강변에 이렇게 보면은 모래 위에 고디가 있어요. 그러면 손으로 툭툭툭 줍는다 아닙니까? 그러나 고수들은 그래 안 해요. 고수들은 채를 갖고 가서 모래 전체를 푹 밑에 넣고 수르륵 쓸어 담아요. 그래 갖고 채를 턱 들면은 모래 속에 고디가 한금 있어요. 그럴 이때 어떻게 할 겁니까? 고디를 주워낼 것인가, 모래를 주워낼 것인가? 얼핏 생각하면 고디 주워내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지만은 고수들은 모래부터 빼버려요. 채를 갖고 흔들흔들 하면은 밑에 모래가 싹 빠지고 고디만 위에 착 남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일심을 두 개 문으로 나누면 진여문과 생멸문으로 나눈다. 우리가 진여문, 생멸문 뭐 이렇게 하는 게 또 힘들다. 그럼 더욱 쉬운 말로 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중생의 마음도 있고 부처의 마음도 있다. 그리고 그 동전의 양면이다 이겁니다. 그 동전의 양면에서 중생심만 잃어버리면 그럼 불심이 그냥 드러나는 거야. 우리가 찾고자 하는 참나 하면 참이잖아. 그럼 뭐 가짜? 나는 그 가짜를 하기는 좀 못하고 그냥 아는 나, 참된 나와 아는 나 이렇게 구별해요. 아는 나를 잃어버리면 참나는 그냥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참나 찾으러 막 돌아다니는데 물강가에 있는 고디 주우러 다니는 거와 똑같죠. 참나 찾으려고 다니지 말고 그냥 가짜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아, 아상, 인생, 중생상, 수자상으로 이루어진 자아를 일어나 버리면 그냥 그토록 찾고자 하는 참나가 쏙 드러나요. 우리가 그 소나무, 참나무하고 요거는 소나무, 요거는 참나무하고 이름을 갖다 붙여놨어요. 근데 그 소나무라고 우리가 이름 붙인 이유는 그 소나무라서 소나무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나무한테 물어봐갖고 네 이름 뭐냐 했을 때 지가 스스로 내는 소나무다 하진 않았답니다. 우리가 단지 다른 나무와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붙여놓은 이름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야. 부처가 아니라 다만 이름이 부처일 뿐이니라. 그러잖아요. 제 이름이 장병윤인데 내가 뭐 김길동이라고 이름 붙인들 내라는 존재가 뭐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단지 뭐 장병용, 김길동 뭐 어떤 것을 이름을 갖다 붙이더라도 그 이름이 내가 아니고 나라는 것을 다른 것들과 분별하기 위해서 그냥 이름만 갖다 붙인 겁니다. 이름만 갖다 붙였어요. 그 참나를 찾아라 했을 때 참나가 뭐냐 이게. 그냥 우리가 쉽게는 참나, 갠성, 뭐 불성 이름은 우리가 알죠. 불성을 찾아야 된다. 근데 불성이 뭔데 했을 때 구체적 이름을 탁 물었을 때는 몰라요. 참나가 뭔데 했을 때 참나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거 말로 하기는 어려운데 말로 하기 어려운 맞습니다. 우리가 그 말로 그걸 갖다가 불이문 잘해요. 말로 그러나 그 말로서 설명할 수 없는 것, 그 너머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말하지 않고 글자로 표현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려줄 수 없으니까 다만 그거를 우리가 은자사 이러죠. 그리고 이름을 붙이니까 그 맹자상 되고 또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니까 십년상, 은자상, 문자상, 십년상 이 세 가지를 그냥 방편으로 이름 갖다 붙였을 뿐이에요. 그냥 부처라고 이름 붙이는 것은 부처라고 구분하기 위해서, 소나무라고 이름 붙인 거는 다른 나무와 구별하기 위해서 소나무라고 이름 부르고 요거는 소나무, 요거는 참나무라고 이름을 단지 붙였을 뿐이에요. 참나는 뭡니까? 참나도 마찬가지로 그 시기 또 한 물건 그 시기 뭐 시기를 우리가
그냥 이름을 갖다 붙였을 뿐이지 참나가 뭐냐 했을 때 참으로 구체적으로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좀 더 가깝게 우리가 그 84,000 법문을 어떤 사람은 뭐 똥닦기보다도 못하다 하든가 그 성철 스님 같은 경우는 서울 가는데 필요한 안내문에 불과하다. 그 안내문을 붙들고 앉아갖고 그것만 새빠지게 공부하고 앉아서요. 부처님은 깨달아야 된다 했지. 깨달음에 도달해야 된다 했지.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는 그 방법만 계속 공부하고 있으면 되겠나 이거라. 우리가 지금 내가 불교 공부를 한 지가 몇 년인데 금강경, 법화경, 하엄경 내가 줄줄줄 다 외우고 있다. 나는 금강경 정도는 그냥 앞으로도 외우고 뒤로도 외운다 계속 이런 자랑을 하는데 이거는 뭡니까? 내가 손가락이 10개 있다, 20개 있다. 손가락만 많으면 뭐합니까? 달을 가리킬 수 있는 손가락이 20개 있거나 1개 있거나 똑같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선사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놈아, 미련스럽게 바닷물을 다 마셔봐야 바닷물이 짠 줄을 알겠느냐? 그냥 동해바다에서 가서 한번 찍어 먹어보고 서해바다 가서 한번 찍어 먹어보고 짜면은 아이고 바닷물은 짜고는 하면 알면 되는 거지. 미련스럽게 그거를 다 마시나? 쉽게 말해서 84,000 법문을 다 읽어봐야 아나? 다 읽어본들 뭡니까? 다 읽어본들 그건 손가락에 불과한데 진짜로 부처님이 가르치고 싶은 것은 깨달음을 가르치고 싶어. 그래서 요새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잘하는 표현이 불교계에서는 꽤 저명한 분들도 이런 표현을 잘해요. 부처님은 연기법을 깨달았고 중도를 깨달았고 사성제를 깨달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제가 볼 때는 중도는 요거는 깨달아야 알 수 있는 거니까 요거는 일단 제끼고 그 사성제와 연기법은 부처님이 깨치고 자기 깨친 것을 전달해주기 위해서 오비구를 만나갖고 설교를 했다니까. 설교할 때 연기법과 사성제를 설했다니까. 그러면 이거 뭡니까 이게? 깨닫기 위한 하나의 손가락에 불과했다. 그 깨달음이란 것은 부처님이 깨달은 거나 내가 깨달은 거나 어떤 선사들이 깨달은 거 똑같아요. 같은 자리.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 근데 깨닫고 보니까 자기가 깨달은 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손가락 역할을 해야 될 게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손가락 역할을 한 게 연기법이요. 사성적. 그러니까 금강경, 반야심경에도 그러자. 공중에나 사성제, 연기법, 안이비설신의, 색성량 위촉법 다 없다 했잖아요. 그게 뭐냐? 부처님이 설한 것은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하나의 손가락에 불과하다. 그럼 깨달음이 뭐냐? 그거는 모른다 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래도 이름일 뿐이라도 이름을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라도 언어로 표현해갖고 그 언어를 들음으로써 자기 나름대로 탁 자각할 수 있도록 가장 가깝게 가주는 것이 이 깨달은 자들의 몸 깨달은 자한테 해줄 수 있는 그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니는 어떻게 그 깨달음을 표현해낼 것인가? 저도 그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대승기신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게 대승기신론입니다. 이 대승기신론은 꼭 한번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그러면 깨달음이란 것은 여기서 내가 대승기신론에서 힌트를 받았어요. 깨달음이란 것은 무엇이냐 했을 때 우리가 부처님이 세계 했을 때 세계는 각자의 세계를 갖고 있다. 너 세계 다르고 내 세계가 다르다. 그럼 세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안이비설신을 우리가 육근이라고 그러잖아요. 색성량 미촉법을 육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육근과 육경을 인식할 수 있는 육식을 갖고 있다 아닙니까? 안식, 이식, 비식 6개의 식을 갖고 있다. 그럼 6개의 근과 6개의 식과 6개의 경을 갖고 그러면 36, 18체계잖아요. 이 36, 18체계가 각자가 갖고 있는 세계관이다. 이런 이야기. 쉽게 말해갖고 우리가 눈으로
대상을 보고 뭔가를 지각한다 아닙니까? 냄새를 맡고 뭔가를 지각하고 뭔가를 듣고 지각하고 그렇잖아요. 색성향미촉법 요 6경을 아니비설신의로 받아들인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색성향미촉법으로 받아들이는 육식이 그걸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눈이 보나? 눈이 보는 게 아니죠. 눈이 본다면은 죽은 사람도 눈을 뜨고 이렇게 갖고 죽은 사람한테 보이나 하면 죽은 사람이 보인다 하지는 못한다 합니까? 그럼 뭐냐? 안식이 있다. 안식이 있고 비식이 있고 고식이 있고 입식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야. 그 아니비설신의 아니비설신의 식이 갖고 있는데 안식, 인식, 비식, 뭐 의식, 뭐 이런 식들이 있다. 이 식이 대상을 보는데, 근데 만약에 대상이 없다. 대상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육식이 육경을 봐야 되는데 육경이 싹 사라지고 없어요. 육경이 사라졌다. 그럼 육경이 사라지면 뭡니까? 육식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봐야 될 것 대상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 대상이 없어져 버렸다는 것은 이게 우리가 말하는 법공이라 말하죠. 근데 이 대상이 없어져 보니까 보는 안식이나 육식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텅 비었다 아닙니까? 이 텅 빈 이 상태가 우리가 말하는 참나, 뭐 진여, 본래 면모,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이든 거, 참나 분별하기 그 이전의 자리, 대상이 없으니까 분별이 안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참나다, 견성이다, 그 자리가 우리가 그런 삼매에 탁 들어가는 그 순간이 뭡니까? 견성했다 이겁니다. 분별심이 탁 끊어지는 그 순간, 우리가 그게 견성한 순간. 그때가 불심. 그럼 항상 불심에 있나? 그러지 않아요. 나오면은 중생심. 불심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중생심입니다. 중생심을 이루면은 대상이 사라지고, 대상이 없는 게, 대상이 없으면 왜 합니까? 분별심이 안 일어나는 거죠. 대상도 사라지고, 육식도 사라졌습니다. 육식이 이게 뭡니까? 이게 아공이잖아요. 내라는 게 없어져 버렸어요. 아공. 뭡니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 싹 사라져. 언자상, 문자상, 언자상, 그 이름 붙이는 맹자상,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심년상이 싹 사라졌어. 그 상태가 텅 빈 상태고, 그 상태가 바로 그 진여고, 텅 빈 있는 상태 진여잖아. 그 상태가 참나고, 그러한 상황에 탁 놓여있다는 그 자체가 견성. 여기네. 이 자리네. 이거 아닙니까? 이게 깨달음. 어쨌든 내가 이 말이 진실한 이야기라면, 가장 참나, 견성, 거기에 이룰 수 있도록 그래도 가장 근접하는 말을 했어요. 가장 근접해 오는 말을 했어요. 이 말을 듣고 탁 각자가 깨달아야 됩니다.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그게 참나가?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거는 성철 스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내 말에 속지 마라, 성철 말에 속지 마라고 그렇게 강조하다가 갔어요. 성철 말에 속지 마라는 뭐냐? 부처 말에도 속지 말고 다른 조사들 말에도 속지 말고 법문에도 속지 말고 선사들의 조사들의 어록에도 속지 마라 이 말 아닙니까? 부처님 가실 때 뭐라 그랬노? 자기 자신을 법등명 자등명 물론 뭐 법에도 법하니까 부처님이 말한 그 법은 불법을 그 경전이나 어록을 말하는 거 아니라요. 이 법계에 있는 이 법에 의지하고 그리고 또 자기 자신에 의지하라 그랬지. 조사들의 말이나 큰 스님의 말이나 경전에 의존하지 마라.
그 이야기라요. 그래서 성철 스님이 내 말에 속지 마라는 말은 성철의 말에 속지 마라가 아니고 성철뿐만 아니라 네 자신까지도 내 자신까지도 스스로 내 자신에 속지 마라는 이야기가 뭡니까? 내가 아직 깨달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누굽니까? 중생심이잖아요. 중생심에 속으면은 계속 중생심에 머물고 있다. 그래서 이 중생심을 믿지 말고 내려놓고 불심에 들어가라. 그럼 불심에 어떻게 들어가노? 이 경전에 의하면은 자기 자신의 번뇌망상, 떠오르는 번뇌망상을 불지견으로 자각하라. 중생심으로 자각하면은 중생심이 되어버리죠. 불지견. 그럼 불지견을 어떻게 구족할 수 있는가? 그는 경전과 어록과 큰 스님의 법문을 듣고 올바르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거를 갖다가 사견으로 받아들이면은 안 만들어봐도 중생을 못 면합니다. 정견으로 들어야 된다. 여시아문, 여시아문에 나는 여시 이와 같이 아문 들었다.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이 말이 아니고 여시아문이라는 것은 불심으로서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청정한 분별심 없는 텅 빈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이겁니다. 어떤 큰 스님 법문하는데 저게 맞을까 안 맞을까 내가 생각할 때는 저거 아닌 것 같은데 법문을 절여하다니 저 스님 저거 좀 잘못됐을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자기의 사견으로 듣는 거예요. 그냥 텅 빈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게 의미가 있는 건데 자기의 중생심으로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였다면 지가 그 선지자의 말을 재단한다. 그래갖고는 텅 빈 마음에 들어오기 어렵다. 우리가 삼매라는 게 그 자체가 그잖아요. 삼매라는 게 내가 텅 빈 마음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 그래야 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텅 빈 마음. 그래갖고 어쨌든 간에 깨달음에 이룰 수 있는 그리고 부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깨달음이 뭐냐 해서 그걸 말로 표현할 수 있으면 바로 이야기해 주죠. 야, 내가 깨쳤는데, 내가 깨쳤는 것은 이래이래하니까 깨쳤다 하고 바로 일러주면 되는데, 이 바로 일러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편을 사용해서, 언어 문자를 방편을 사용해서 오비구를 찾아가서 연기법과 사성제를 설해가는 과정에서 이 비구들이 자기 스스로 다 깨쳤다. 그러니까, 단지 경전이나 어록이나 큰 스님 말씀이나 아니면 선지자들의 말은 다만 하늘을 깨달음의 그것을 가리키는 손가락 정도로 생각하고 그 손가락을 그것도 배처가 만들면 손가락을 따라 쭉 끈트미를 바르다 보면은 있다 아닙니까? 달이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자기 스스로 잘 수행을 해서 달을 볼 수 있는 그런 깨달은 자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